오늘 요나서 시리즈 마지막 정리하는 이백 설교가 되겠습니다. 요나의 영향력이라고 제목을 정하였고, 다르게 제목을 단다면 요나의 성적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무더워도 세월의 힘을 그 더위가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느낌을 저희들이 받으며 바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운 때에 전교인 야외비를 설악산으로 갔다 오게 되었는데,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지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지만 그래도 금성이라고 그랬나요? 꼭대기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참 혼자 올라가기 조금 벅찬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만, 우리 팔순의 군사님들도 배낭을 메고 그 위에까지 올라가셨어요. 중간중간에 우리는 내려올 때에 한 50대 되는 분들도 얼마나 더 가야 됩니까? 얼마나 더 가야 됩니까? 자꾸 물어보시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권사님들이 80의 나이시대도 금금성 거기까지 올라가실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평소 4층을 오르내리는 연습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그 정도는 지켜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여러분, 니느웨 성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망한다 가서 외치라고 그랬는데, 망하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니느웨 성이 망했나요? 망하지 않았나요? 안 망했습니다. 요나는 그럴 줄 알았다는 겁니다. 망해야 될 니느웨, 이들이 없어져 버려야지 자기 나라가 안전하고 좋은데, 이거 외쳤을 때에 만약에 하나님이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요나의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얼마나 이스라엘의 고통이 컸는지, 26절에 이스라엘의 고난이 너무나 심해서 자유된 자나 노예된 자나 고통이 똑같았고 도울 자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여 돕지 않으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망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지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해서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솔로몬과 다윗의 통일왕국 시대의 그 땅을 다 회복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건재하면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니느웨 성의 왕이 그 지역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않았고, 아람과 아수르의 그런 전쟁과 군사적인 분쟁 속에 놀랍게도 여로보암은 그 순간 그때를 차지하여 생각하여 땅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여로보암이 영토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우리의 생각은 낮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하고 영원하고 모든 것을 아는 분이시지만, 여러분과 저의 생각은 제한되고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요나의 성적표를 보면 하는 일은 불순종이었고 소극적이었고 그랬지만, 성적으로 봐서 결과는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이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나는 가서 외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나가는 것인데, 여러분과 제가 작은 생각이 늘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가장 왕성했던 시대가 통일왕국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남과 북이 쪼개진 이후 가장 안정되며 풍성하고 넓은 땅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은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은 악한 왕이었다 그럽니다. 어떻게 악한 왕 때에 강대국이 되는가?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시대의 강대국이 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그 많은 좋은 왕들이 있을 때에는 되지 않고 악한 여로보암 때에 41년간의 태평을 누리며 살게 되는가? 여러분과 저는
이 비밀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세상 돌아가는 것, 본성징악이라고 하는 어떤 원리대로 되어서 착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사람은 망해야 된다는 일반적 원리가 있는데 이대로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이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닙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일관성 있게 일하십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너무나 힘들게 살고 악한 자들과 그 자녀들은 후통한데 성경에 보면 악한 자들은 소가 새끼를 낳아도 몰라요? 쌍태를 낳더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 그들은 어떻게 소가 암소가 새끼를 낳아도 2마리씩 낳고 잘 되느냐? 하나님 이게 참 궁금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되어야 된다는 일반적 원리는 어떤 면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안 될 때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늘 만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쓰는 버릇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인생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본성징악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원리대로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걸 알고 모든 것은 무엇대로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됩니다. 어떤 원리대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미국의 이민자들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올 때, 이민 올 때 공항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직업과 사업이 결정된다. 이건 이야기지 절대적인 것 아닙니다. 세탁소 하는 친척이 데리러 나오면 세탁소 일 배우다가 세탁소 하고, 마켓 하는 친구나 친척이 나와서 데려가면 그 일 돕다가 마켓 일 한다는, 사업한다는 거죠. 수영장이나 가드닝, 정원 가꾸는 일을 하는 친구, 친척이 나와서 데려가면 그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설교를 했더니 한 청년이 저기 와서 목사님 큰일 났네. 나는 어떡하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 공항 데리고 온 사람이 친척이 흑인 동네에서 햄버거 가게를 하는데 그 자기가 한번 좀 따라다니보고 해봤더니 할 짓이 아니더라고. 그 절대 하면 안 되는데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나도 꽤 공항에 한 몇십 명은 데리고 갔을 거다. 그런데 목사가 데리러 갔다고 목사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또 결국은 그냥 통계도 아니고 확률도 아니고 이야기입니다. 권성징악도 하나님의 우주에서 내려다볼 때는 하나의 어떤 작은 이야기거리나 확률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권성징악에 끌려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에 잘 되기도 하고 악한 나라가 잘 되기도 하고 선하고 착한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 안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펼치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세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우리 생각대로 안 되어도 가야 합니다. 어쩔 길이 없습니다. 요나가 자기 생각대로 해보려고 했지만 거기 뱃속에 들어가고 결국은 투정 부리고 원망해도 요나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어서 잘못된 게 있습니까? 그 시대에 가장 큰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41년 여로보암 때 잘 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또 우리 생각대로 안 된다고 몸부림치고 괴로워하고 투정 부리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고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지경이 회복되었다는 것,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요나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계시적 사건이 요나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보된다. 이스라엘이 번창하게 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를 가라고 하는 것은 요나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악한 왕을 사용하시는가? 왜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는 사람도 사용하는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매 맞고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 큰 선지자들은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 감옥의 불 속에 갇히고 있는데 요나와 같이 반항하는 자 그 시대는 왜 태평이 있고 요나가 또 땅이 확보되고 할 때에 내가 이래봬도 니느웨 가서 외쳤던 사람 아니냐 하고 얼마나 힘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세계의 일에 있어서도 대우받아야 하기가 고통을 받고 부끄러워야 될 이는 어깨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불공평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한 때를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생각만큼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요나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방문불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보면 참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이 변하던가요? 안 변하던가요? 여러분, 요만큼만 변한 것도 굉장히 변한 거예요. 예수 믿고도 그렇게밖에 안 되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냐 그러는데,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사람들이지. 예수 믿고도 요만큼밖에 안 변한 우리들이에요. 그래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선을 보고 착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서 구원해놓고 우리를 지금 조금씩 변화시켜가고 있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요나는 내 조금 이스라엘의 적이지만 하나님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니느웨가 구원받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지요. 적들도 잘 살게 하고 회복시킨다면 하나님 우리야 오죽 하시겠습니까? 내 뜻을 적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살아서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내 이익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요나의 심보를 보십시오. 심판하느냐 안 하느냐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기심, 편견, 독선, 선입관, 두려움, 영적인 무지, 인간의 한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상황, 그들의 지금 모습들, 참으로 여러분 회복이 된다고 하는 미래는 있지만 그 상황에서의 모습들은 굉장히 갈등과 혼돈이 많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은 오늘 본문에 보면 도울 자가 없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가만히 두면 망하고 주저앉을 게 뻔합니다. 노인자도 자유로운 자도 다 고통 속에 있고 도울 자가 없음을 보시고,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울 자가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겠다는 말도 없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겠다는 그 말도 없었고 도울 자도 없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 하신 일이 신기합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갈등과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욕한다고 되겠습니까? 국기 들고 나가서 싸운다고 되겠습니까? 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하면 되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 맡기고 사는 일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치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보고 샀어야지 됩니다. 고난이 심한 이스라엘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절을 보십시오. 고난과 돌 잡는 것을 보며 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로보암의 악함보다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건지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니느웨를 살림으로 오히려 더 좋은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요나서를 보면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여러분 어떻게 결정 내리실래요? 내 뜻대로 사실래요? 하나님 뜻대로 사실래요? 요나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하십니다. 이게 남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당구를 쳐보신 분들, 이렇게 쿠션을 맞고 들어와서 맞는 걸 뭐라고 그러죠? 쓰리 쿠션을 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맞는 것이 다음에 어디 가고 어디 가서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맞을지 잘 모르지만 고수들은 신기하게 칩니다. 어떻게 점을 저렇게 맞힐 수 있냐는데 하잖아요. 인간도 쓰리 쿠션을 잘 치는데 하나님은 5개를 돌려서도 치시고 10개를 돌려서도 치시고,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어떻게 내 수 가지고 내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은 저리 칠 때는 치는 이유가 있어서 저리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맞기도 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바둑도 장기도 몇 수가 인간이 보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수는 따라 하십시다. 무한한 수. 어떻게 그 무한한 하나님의 수를 내 수 가지고 읽으려고 해요? 요나의 수와 하나님의 수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일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지만, 몰라도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뜻을 따라가면 주께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이 그 태평세월이 오래 가는 줄 아십니까? 여로보암 죽고 30여 년 만에 이스라엘은 멸망해버립니다. 잠깐 30년 동안 그 다음 왕이 유지하지만 망하고 없어져 버립니다. 아수르에 끌려서 포로로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국왕국은 없어져 버립니다. 좋았다 하는 것도 잠깐입니다. 지난번 한번 설계했잖아요. 좋은 것도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좋다는 것도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고 헛된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성은 패망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은 영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더욱더 왕성하고 풍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랬습니다. 로마 교회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전 세계를 가질 것 같았지만 로마의 교회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영국도 전 세계 선교사를 내어보낼 때에 대단했지만 지금 영국 교회는 거의 없어진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미국 교회가 전 세계를 복음하기 위하여 최고로 많은 일을 했지만 시들시들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 급성장 세계 최대의 교회들을 가지고 자랑했지만 벌써 침체해서 되고 퇴락하고 있습니다. 잠자면 졸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여 살지 않으면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는 것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이었다면 그 축복을 유지하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에 영향받지 않으십니다. 요나가 아무리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요나를 고쳐서라도 쓰고 훈련을 시켜서라도 쓰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에 영향받지 않으신다. 만약에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이루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하기 싫고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하면 순종합시다. 요나의 한 일이 며칠 별것 아닙니다. 40일 있으면 이 성은 망한다는 말 한마디밖에 안 했지만 구원하시고 연결하시고 끌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쉬워 보여도 어려운 것이 있고 어려워 보여도 쉬운 것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요나는 이방 국가에 가서 하나님 뜻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인간의 영혼을 보장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니느웨도 회개하면 돌아오면 용서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폭풍을 보내고 물고기를 준비하고 악능꾼을 준비하고 벌레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요나와 대화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셨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 지금 어디 있느냐고 찾아내어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가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성경과 설교, 사건과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찾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세상이 인간의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이비 종교 이단자들이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잘 되죠. 잘 되고 있습니다. 큰 건물들 지나가다 보면 그 사람들이 많이 샀습니다. 돈도 그 사람들이 억수로 갖고 있습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안 계시단 말입니까? 자기가 메시아라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사이비, 이단이 이 세상으로 보면 잘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어렵고 힘든 것을 보는데 우리는 불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만 잘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볼 때 우리 속에 우리 기분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안 되어도 거기에 대한 불평은 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요즘 사람들 하나면 너나 잘해 그러잖아요.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우리나 잘하면 되는 거지 왜 저들이 잘 됩니까? 이런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잘 될수록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 사람들은 잘 될수록 심판이 크다. 잘 되는 만큼 심판이 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봅시다. 하나님은 악한 여로보암과 불순종하는 요나를 끝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인간이 규정하는 게 악이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여로보암은 악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나라를 확장하고 이렇게 정치를 잘하고 지도력이 좋은데 하나님 눈에는 악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규정하는 것, 인간이 보는 것으로 악하다 쓰나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여로보암은 악하다면 아무리 이스라엘을 확장시켜도 악한 것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그거 우리 눈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는 법 없이 살 사람처럼 착한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없다면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어딥니까? 기준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업적은 크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악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목회자로서 목회의 규모가 얼마나인가, 큰 교회인가, 작은 교회인가, 얼마나 큰 교회를 지었는가, 선교를 많이 했는가,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평가일 수 있습니다. 일평생 목회하고도 교인 몇 명 없이 정말 한 시골 구석에서 신실한 목회자가 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교제에 가서 내놓으라 할 만한 것 없이 몇 사람 구원하고 외롭게 떠나가는 선교사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기준이라고 하면 너무나도 외롭고 힘든 인생입니다. 목회자의 길이. 그러나 이 땅의 성공처럼 보이고 잘된 것 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악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외롭게 힘들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여러분들 선하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떠하다, 그러하다, 크다, 적다, 많다, 유명하다, 어떠하다, 이건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의 기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도망합니다. 변명과 합리화로 고차원적인 불순종을 합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라도 하나님은 가신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나는 알고 있었다고 정말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순종해야지. 영혼을 사랑하며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기꺼이 니느웨로 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천국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여 내려오시잖아요. 안다면 순종합니다. 알면 순종합니다. 정말 알면 순종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는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걸 깊숙이 경험하고 안다면 이렇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인 말을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기 아집과 주장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박능굴 이야기 하나 해보십시다, 여러분. 박능굴, 요나는 이렇게 좀 망하나 안 망하나 나뭇잎으로 가지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박능굴이 올라와서 그늘도 만들어줘서 시원합니다. 일시적인 선물이었습니다. 요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박능굴은 일시적 선물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 사업 성공, 건강, 인기, 자랑스러운 자녀들 다 일시적인 선물일 수 있습니다. 없어졌을 때에도 일시적이었구나 하고 하나님의 주셨던 날들을 감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벌레를 준비하셨어요. 예비했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폭풍을 예비하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박능굴을 예비하시고 벌레를 예비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태풍도 작은 벌레 하나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 요나에게는 그게 중요했어요.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이 죽고 사느냐보다 박능굴 하나가 자기는 더 중요하답니다. 이게 요나의 속셈이요 욕심이요 마음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너 성냄이 합당하냐?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죽기까지 하더라도 하나님, 나는 옳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거두시는 거 잘못된 겁니다. 근데 하나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나를 통하여 보는 게, 그 폭풍도 물고기도 강등불도 벌레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요나에게 요거 하나는 대단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 벌레 한 마리가 먹었네 재수없게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벌레로 갉아먹었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순종은 됩니까 안 됩니까? 순종은 됩니까 안 됩니까? 요나와 우리가 똑같습니다. 요나에게는 큰 물고기가 구원이기도 하며 징계였습니다. 살아는 나지만 그 속에 캄캄한 곳에 3일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게도 때로는 축복인 것이 시련과 함께 들어있습니다. 어떤 것은 시련이지만 그것이 축복과 함께 있습니다. 이런 데는 아멘 안 하신다니까요. 막 잘 되는 것만 축복인 줄 알죠. 축복 속에도 고난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고난 속에도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 옥하는 목사님이 고난은 위장된 축복으로. 여러분 때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도 위장된 축복으로 와 있는 것을 알고 고난과 시련 속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으로 물고기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여러분들 상황 속에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작은 일 하나, 벌레 하나가 갉아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요나가 알듯이 여러분 인생 전반부의 작은 부분까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걸 믿고 거기에 순종하시고 따라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공평합니다. 하나님은 편협과 편견이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폭풍도 물고기도 박능골도 벌레도 다 우리 인생에 만나는 것들입니다.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걸어가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니느웨를 살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 태풍을 폭풍을 보낼 때에 요나가 탄 돛대에 딱 꽂히는 것이고, 요나를 집어던졌을 때 딱 삼키게 물고기는 있는 것이고, 박능불은 올라오고 벌레가 오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힘들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오히려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틀린 적이 없으심을 알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잘 될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평안할 때도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가시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망쳐도 끌어다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기다려주심, 참아주심 정말 놀랍습니다. 요나서 강의 1번에서 첫 번째 강의에서 피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불순종하여 도망가면 부두에 뭐가 기다려요? 니느웨로 가라 하는데 불순종하고 내려가면 어디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딱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탄하게 배 타고 가지만 폭풍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어려워도 합시다. 요나는 인생 많이 버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요나가 배를 타고 가면 그때 배값이 어느 정도 비쌌을지 아세요? 계산은 안 나오지만 엄청난 돈을 들였을 겁니다. 현찰이 많지 않았던 그 시대에 요나는 자기 재산에, 선지자가 또 무슨 돈이 있어 탔겠습니까? 무임승차듯이 뱃사가 내고 타지는 않았을 거예요. 많은 자기 돈과 시간과 에너지와 그걸 다 버렸던 것입니다. 피하려면 하나님 품으로 피합시다. 여러분 물어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았다면 순종했어야 하는데 설 알았습니다. 확실한 건 몰랐습니다. 자기 개념 안에서의 하나님, 자기 개념 안에서의 신앙,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우리 전통으로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요나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았고 자기 생각으로 행동했습니다. 정당성을 가지고 말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누구 때문인가? 태풍 때문도 아닙니다. 햇 사람들의 죄 때문도 아닙니다. 요나 때문입니다. 요나가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이 모든 것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속마음을 감추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도 기도합시다. 세 번째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누구 때문인가? 나 때문이고 요나 때문이고 피하지 말고 피하려면 하나님께 피합시다. 그래도 기도합시다. 세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듣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뱃속에서 기도 제대로 합니다. 그 앞에 기도한 적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인간은 급하면 기도한다. 그거라도 믿음입니다. 그거라도 신앙입니다. 유명한 메가드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더라. 그 유명한 말입니다. 전쟁터에서는 나름대로 다 기도한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 없다는 사람 없고 뭔가 절대자에게 간구하더라는 겁니다. 살아나겠다. 힘들면 기도합니다. 그래도 기도합시다. 네 번째 강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였습니다. 내가 가서 외치는 말 한마디, 요나가 하는 말 한마디, 니느웨는 망한다, 소극적인 말 한마디, 그런 하나님은 그 입술과 그 소리를 사용하시어 니느웨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순종만 하면 됩니다. 순종하지 않고 잠깐 신앙생활 졸면 뭐라고 그랬죠? 졸면 죽는다 했습니다. 고다, 소니, 노키아 잠깐 졸다가 망해버리고 없어져. 1등 기업이 날아가는 것도 금방입니다. 잠깐 졸며 잠깐 우쭐거리고 있을 때 무너집니다. 우리 교회 내 신앙 내가 이래봬도 한순간 무너집니다. 항상 깨어 긴장감 속에서 사탄과 거짓과 싸우며 믿음 생활 여러분이 해 나가셔야 합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낡은 논리는 생각에 쇠고랑을 채우지만 새로운 논리와 복음은 생각에 날개를 달아준다고 그랬습니다. 요나의 낡은 생각은 쇠고랑을 채운 믿음입니다. 세계를 보는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에 날개를 달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순종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강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요나는 자기 나라 이스라엘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들의 이스라엘의 적인 니느웨, 아람, 아수르까지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에게 그늘을 주는 방등불 하나가 소중했지만 하나님은 12만 명의 생명과 가축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요나의 생각과 신앙이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하나님이 틀린 것 같고 하나님이 악한 것처럼 잘못된 것처럼 판단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도 선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God is always fair. God is always good. God is always right. 하나님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요나보다 큰 표적에 대하여 여섯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요나서를 신학자나 어떤 목사들은 전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딱 못 박아버렸어요. 기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또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보여줄 게 없구나.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가 땅속에 3일간 있으리라 하고 요나의 표적을, 기적을 예수님이 인정하셨고 자기의 3일 동안 땅속에 있는 죽음을 견주어서 말해주셨습니다. 요나서는 전설이 아닙니다. 사건이요 실제요 역사입니다. 기록되지 아니하였습니까? 열왕기대 기록에 여로보암 때에 가장 큰 땅을 차지했다고 확신합니다. 요나서 외에 신약에서 구약에서 요나의 말이 딱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변함이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니느웨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심판할 거랍니다. 다음에 심판 때에 우리 니느웨에 있는 요나의 말 한마디 듣고 회개했는데 이렇게 방송과 설교로 들은 너희들이 회개 안 하고 하나님께 안 돌아와서 너희들은 심판이 당연하다라고 니느웨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요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와서 죽으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은 자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정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하여
남방의 시바 여왕이 그 먼 땅 끝에서 찾아왔는데 솔로몬보다 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너희들, 시바의 여왕이 너희들 심판할 때에 정죄할 것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영향력은 컸습니다. 부정적이고 불순종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고 가장 큰 땅을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불순종하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들어도 여전히 여러분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말 조금 안 들으면 오적에서 빼버리시든가. 말 안 들어도 여전히 그 아이가 내 자식이듯이 불순종하고 있는 요나를,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박능불의 신앙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박능불을 예비하고 요나에게 시원함을 일시적인 축복으로 선물로 주지만 갉아먹게 하면서 가르칩니다. 왜 이거 갉아먹습니까? 하나님, 너는 박능불 하나 심지도 키우지도 안 하고 했는 네가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예, 중요합니다. 나는 죽기까지도 내가 옳습니다. 이런 요나를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 나는 저 성안에 12만 명을 사랑하고 있단다 하고 더 이상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자식하고 말싸움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겨봐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랫사람하고 싸우면 싸움 자체에서 진 겁니다. 들면 그래요 하고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더 이상 설명 안 합니다. 그러니 그러고 끝났습니다.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시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이겨서 못 이기십니까? 네가 이 박능불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기까지 하고 오르냐 하고 하나님은 그만하십니다. 요나는 벌레 한 마리를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구원을 위한 사랑과 관심, 섬세한 손길, 요나를 가르치시며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진실하심에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봅니다. 잘 될 때에도 신앙의 긴장을 풀지 맙시다. 항상 깨어 기도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하박국서에 나오는 대로 혹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여러분 힘드시죠?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 생각만큼은 빨리 안 되더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조금 더 견디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갑시다. 내 생각만큼,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만큼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옵소서 하고,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은 요나를 때려서 징계하고 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벌레 한 마리 놓고도 싸우시는 것 보세요. 하나님이 참아주고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수천 년 지금 이 긴 세월을 더디지만 기다렸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 쪽에 비록 더딜지라도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 요나를 끌고 가면서 훈련시켜서 자기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고쳐서 쓰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비록 더딜지라도 정령 응하리라. 제가 비록 더딜지라도, 그럼 여러분은 정령 응하리라를 확실하게 하십시오. 비록 더딜지라도 정령 응하리라. 여러분 나눠드린 복음성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불러봅시다.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힘들고 어렵고 개선이 안 돼도 예비하신 걸 믿고 갑시다.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게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게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포기하고 손을 높이 들고 인생을 한번 더 그러면서 손을 높이 들고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하나님, 우리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너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 바뀌지 않는 그 사람들 보며 그러나 비록 더딜지라도 행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교만함과 모든 것들 하나님이 기다리시며 참으시며 끌고 가시며 끝끝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다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참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우리를 고쳐 쓰시며 설득시키시며 여기까지 끌고 오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것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